아멘.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늘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불안합니다. 근데 믿음은 지금 현재 나에게 없고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긍정하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지 돈이다, 재산이다, 지식이다, 명예다, 인간이다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하는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믿음으로 하면 지금 당장 없고 모자라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길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불신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그럴 때 믿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이 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았든지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았든지 권유를 받았든지 이어왔습니다. 이 믿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어가는 신앙이다. 전승된다.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자. 좋은 가문 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가문일까요? 명예가 그렇습니까? 그 세상에서 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약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렸을 때에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거나 이어가는 가문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세 가지 묻는다. 첫째는 시간 다 뭐 했니? 뭐 했니? 재물, 돈 뭐 했니? 자녀 어떻게 됐니? 그 세 가지 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데 10년 동안 어떤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래요. 20년 하면 대가가 된다 그래요. 30년 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50년 하면 전설이라 그래요. 그 스포츠맨들 보십시오. 한 10년만 잘해도 레전드래, 레전드. 그 전설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10년만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훈련을 받아왔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지요. 그 전설이라 그런 말이에요.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전설 돼야 돼, 전설. 레전드. 그 정도 되는지요? 여기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무덤에 가면 만납니까? 낙골당에 가면 만납니까? 교회 오면 만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아버지의 자리, 내 아버지가 여기서 한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걸 남겨야 돼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이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좀 장식을 하고 싶어요. 예배실 복도마다 부모님들이 살아온 믿음의 발자취를 글이든 말이든 사진이든 크기를 만들어서 좀 붙여놓고 내가 없는 자리에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기도를 모범적으로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 자손, 아들, 후손이라는 말이 4,850번 기록이 됐다 그래요. 한 5,000번 정도 자손, 아들,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90년부터 한국교회 위기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 30년 되나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위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침체했다 그리 말합니다. 쇠퇴 정도가 아니라 침체했다 그럽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교회 바깥으로는 산업사회 때문에 그래요. 1차, 2차, 3차, 4차 지식, 정보 지금은 그 인공지능, 그 융합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 가지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100개 가지고 놀았다면 지금은 1억 개 정도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속에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영성의 약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도 생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섬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든지 말든지 이 정도면 됐지 다 그리 생각하지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르고 그게 약화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초현대 이런 말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좋으면 오케이, 나에게 안 좋으면 노. 그러니까 예배도 나에게 유익되면 하고 예배 들었는데 설교 들었는데 충성해라 그러면 그 나와 관계없다 하지 않고 다 개인 중심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향입니다. 공동체보다는 나에게 그렇게 둡니다. 그래서 옛날 방법 다 싫어합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설교 들어야 되냐? 그냥 느낌 좀 말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극대화하고 튀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유익되면 합니다. 유익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거부합니다. 여기 또 하나가 출생률입니다. 1970년대에는 100만 명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000년대 55만, 지금은 30여만 명, 50년 만에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출생률입니다. 미래가 어둡고 나라가 약해져 가는데 문제는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의 숫자는 점점 더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초등학생의 감소수가 30%인데 교회의 출석수는 42.3%. 그러니까 학교보다 교회 어린이가 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하는 겁니다. 불신 가정의 자녀들이 10년 전에는 25%인데 지금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이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청소년은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기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통계를 내니까 20%좀 나왔다 그래요. 믿음의 가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거나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더니 그들 중에 4%.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죠. 입시라든지 사회적 환경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는 믿음의 대입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자녀들의 이름, 사진 꼭 가지고 다니세요. 끄집어 대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올 한 해 동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자녀, 내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 후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비전은 품어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올해 각 신학대학원의 입학률이 훨씬 미달입니다. 지금 미달. 우리 신학대학원도 전에 120명 모집했다가 조금 줄여서 이제 100명까지로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80명이 모자란 75명 모집했어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렇게 기록했는데 42대에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기간이 얼마냐? 1000년이 좀 넘습니다. 14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28대입니다. 이게 한 1000년쯤 돼요. 누가복음에는 보면 그 족보 이름이 57입니다. 57이 나옵니다. 마태는 42이 나와요. 왜 그럴까? 마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특별한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했고, 누가복음에는 이름을 전부 나열한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문제시 삼을 건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후손이 2000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연결이 되어졌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2000년쯤 지난 다음 여러분 믿음이 그 후손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면 그 성공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 약속을 할 때 내 언약을 너와 맺을 뿐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할 때 아브라함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후손들, 결국 그 후손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오셨지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후손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었다고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부여받았다는 것인데, 이 땅에 대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도 있지만 천국이 있고 여러 가지 비전들이 품어 있는 것들인데, 그 두 가지지요. 하나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다. 그 내용은 땅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이 내용,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이 전파된다, 이어진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서 간다.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지도자들 중에 기독인들이 많습니다. 표현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다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주일 되면 교회에 성경 들고 가는 거 보면 표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소속이든 아니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들었다는 것 자체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 정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면 우리 거부할 필요 없어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정치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오는 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표를 누가 줍니까? 요즘 온다고 해서 다 알아서 하는데, 교회에 발을 딛게 된 것은 무언가 모르는 진리, 무언가 모르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상당히 기독인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름을 덜 매기지 않아도. 그럼 세계적으로도 그런가? 이건 조금 의문을 던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과 대화를 하잖아요. 세계 평화, 세계 기후, 세계 환경,
세계 전염병 그런 것 때문에 가서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으로 가서 말할 수 있는 이제는 세계적 지도자를 우리가 배출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단순히 우리나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그 산업체가 바뀌게 되면 거기 심각한 문제가 생명윤리라는 겁니다. 성윤리, 동성애, 낙태,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기독인 지도자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손이 단순히 내 명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브라함 후손이지만은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중국이나 미국쯤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총리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왕이 3분이나 바뀌었는데 정권이 3분이나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최후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세계적인 지도자지요.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이 지구가 편안해지고 이 지구가 바르게 되고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녀에 대한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꿈을 주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뜻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비전을 품자 그런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한성 감옥이 어딘지 잘 모르. 지금 아마 종각 옆이다고 생각을 해요. 서대문 형무소 생기기 전에 한성 감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선교사로부터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전달받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무언가를 공부합니다. 그 감옥에 있던 한 40여 명이 기독교인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고, 한국이 독립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수선했을 때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주의자로부터 지켰던 김구, 청년 시절 민족 지도자가 된 안창호, 애국운동과 신앙운동을 연결시킨 이성훈, 물산 장려운동의 조만식, 나환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손양원,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 청년을 아들로 입양한 그 손양원의 사랑,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들로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생명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 넘겨주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줍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크린 있으니까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죽을 때 12아들에게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조금 전에 성경 어디였지요? 창세기 27장. 꼭 기억하십시오. 27장 27장 27절 이하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 때 그냥 그 본문 읽기만 하면 됩니다. 뭐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읽고 이 복이 너에게 임하기 원한다. 그러면 됩니다. 문자로 보낼 때 성경 구절 써서 이거 보내며 이대로 되라. 그러면 됩니다.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아버지가 유대교인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루터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런 말 합니다. 얘들아,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유대교가 아니고 루터교에 다녀야 사업이 되겠다. 어쩔 수 없구나. 막스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데 그때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종교를 옮기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누군가? 뭘 믿어왔던가? 그리고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극단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 사상이 얼마나 유럽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이라는 것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회당 중심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하니 모여서 해야 된다. 이사를 갈 때 회당 가까이, 그게 꿈입니다. 꿈입니다. 랍비 중심은 랍비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삶의 결정을 지는 영적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장에는 랍비를 상담자로 고용을 합니다. 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랍비에게 가서 상담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 목사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4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8년 동안 대표 선수로 훈련을 받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겠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결승선에서 예선을 다 통과하고 결승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서부터 등까지 막 어떤 신경이 당겨오는 통증을 느낍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쓰러진 겁니다. 갑자기 선수가 쓰러지니 의료진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본능적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의료진을 밀치고 키가 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안아줍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짐 레드먼드. 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아닙니다, 아빠. 해야 돼요. 그래, 그렇다면 함께 결승전에 가자.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고린 라인으로 걸어갑니다. 아들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에게 기대기도 하고 관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일어섭니다. 격려를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일부 관중들은 울기도 합니다. 데릭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추억을 평생 가지게 됩니다. 기자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습니까? 보안 요원에
부모의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들리지 않고 8년 동안 준비한 아들을 바라보고 함께 결승점에 가려는 마음뿐이었다.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이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부자면 좋지만 부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학 졸업 못하면 어때요? 천국 가야지요. 아들이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아파하는데 그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더 사랑해야지요. 이끌어줘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한국 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본질로부터 벗어난 물질주의입니다. 2013년도 흥사단에서 청소년 만 172명을 조사했습니다. 고교생 47%, 중학생 33%, 초등학생 16%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지금 이런 사고입니다. 이게 1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겠지요. 지금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돈이 최고입니다. 이거. 명예가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는 안식일 식탁. 금요일 밤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데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말로 하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가족 축복하고 아버지는 제사장이 되어서 대화를 하고 한 주간의 일을 나누고 때로는 토론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논쟁을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또 하나는 배드 스토리, 베갯머리 교육입니다.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과 접촉하는 시간이 1시간 제한됩니다. 이것도 교회에 나오면 가능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찬송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뭘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이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부모와 또 미디어나 문화나 제3의 방법과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건강하고 일용할 양식 있고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기어코 내 믿음을 내 자녀에게 이어가는 믿음의 대입기 운동을 하십시다.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365일 매일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선교 대상입니다. 이방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 대상자입니다. 지금
근데 요즘은 워낙 정보 매체가 발달해 가지고 정보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가능합니다. 그 젊은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걸 잘해요. 아이 이름도 맡기고 부탁도 하면 적절한 메시지도 보내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못할 일이 없지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서리집사 명단을 발표했을 때 우리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들이 주님 나라 기둥처럼 쓰임 받으려면 부모의 헌신이 요구되고 모범된 신앙생활이 요청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믿음의 명문가문 될 수 있다.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